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잉태되었을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오늘 로마서 4장 17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속으로 아마 여러분이 다 자기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왔지. 구원받았으니까 나왔지.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대로 아마 대답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귀한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들었던 본문이니까 또 의례껏 앉았던 내 자리니까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마음에 가지고 가야 할 설교이고 말씀이고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아주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 또한 영광이 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창조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창조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알고 있지요? 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들은 그동안에 다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섭리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다시 1절로 보세요. 1장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환하지 않고 흑암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빛은 비치지 않고 어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두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빛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또한 어쩔 때 불렀어요? 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빛이 찬란한 영롱한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무슨 모태신앙? 그건 모태신앙이죠. 말 그대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다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두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무한 상태에서 유로 만드시고
없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있는 자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없을 때 불렀지만 있는 자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원리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전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뭐 그래서 중간에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어때요? 어둠이에요. 저녁이에요. 밤의 시간이에요. 비로소 이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 지나고 나야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밤의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응답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 저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아침이 오면 이제 그제서야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휴거하시면요, 안 보일 사람 없어요. 다 보여요. 근데 그때 이미 늦어요. 그땐 이미 늦어요. 이미 심판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휴거하시면 심판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일부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 몸에 이 창자욱에 손을 대보라고 하셔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셔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어둠에 있을 때 말씀으로만으로도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복된 믿음이고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형편 처지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침이 되면 다 보이겠지요. 비로소 응답이 내게 왔을 때 여러분은 이제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 그제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알기까지는 밤의 시간, 저녁의 시간을 견디고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해요. 창조의 원리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과정, 믿음의 과정,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의 시간, 저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믿음의 원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하늘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밤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응답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이 흐른 후에야, 이삭을 낳은 후에야, 아침이 된 후에야 보게 된 거지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응답된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에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몇 년 후면은 장로님을 세우려고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나는 이 반열에 세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아마 생각한 분이 한 명이나 계실까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제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항상 나는 믿음의 평신도로서 최고의 반열에까지 완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까지 갈 거야 라고 시작에서부터 과정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지금 당장 내 모습은 장로의 모습이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는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 입학할 거야. 오늘 그 때가 온 거구나. 아마 생각했을 거고,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생각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했을 때 아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오늘 목사님이 하셨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또 그렇지 않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야 맞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서 있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물로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모든 창조의 원리가요,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돼요. 이미 근데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드셨지만 셋째 날에는 밑 땅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씨 맺는 채소와 과실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원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이 넷째 날도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동물,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 된 겁니다. 다섯째 날 볼까요?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이 모든 창조의 원리가요,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1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이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이제 보여지는 이 물질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4일을 통해서 만드셨고 이 5일을 통하여 만드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어때요? 마지막 날에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장 어려운 여러분 신앙의 응답이 뭐예요?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물질의 세계에 응답받는 것은 한 차원 여러분 훨씬 아래입니다. 전도하는 것,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내는 사람들은 영권이 있는 것이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이 땅에 보여주는 축복을 다 받도록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이제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고르치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원리를 지극히 지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입니다. 강수진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예술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오르기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당신은 자신의 분야에서 유대해질 수 있다.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시작하지 못했고 반복하지 못했을 뿐이다. 시작하고 반복하라.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게 강수진 발레리나가 세계의 최고 정상에 선 강수진 발레리나가 한 명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시작은 했지만
반복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요. 시작은 다 했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을 우리 안에 잉태케 하셨어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반복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강수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수고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이제 뭐 들으신 분들 다 있죠. 여러 번 뭐 간증도 했고 했으니까. 중학교 때 모나코에 있는 발레 학교에 입학하게 됐대요. 원래 자기는 한국 무용을 했대요. 어렸을 때는. 근데 원래 발레는 조그만 했을 때 걷기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4살 이 정도 될 때부터 한대요, 발레를. 그러니까 자기는 늦어도 한참 늦은 거지요. 근데 모나코에 있는 발레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화여고에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보러 온 거예요. 쓸만한 애가 있나 이렇게 보러 왔는데 자기가 발탁이 됐대요. 그때 자기는 발레를 잘 못할 때였대요. 겨우 이제 발레를 1년 정도 한 상태였대요. 근데 자기 모습을 딱 보고 그러더래요. 쟤를 선택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선택받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물어봤대요. 교장 선생님께 왜 나를 선택했냐 하니까 너는 사람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 그거 하나 보고 데려갔대요. 근데 이제 중학교가 된 이미 이제 컸잖아요. 커서 이제 발레 학교를 갔더니 거기 이미 입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보다 자기가 맨 수준이 꼴찌였대요. 당연하지요. 발레 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 아이들은 나이도 어리고 막 거의 막 수년을 6년 이상을 발레를 했던 애들이 자기 꼴등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너는 비록 지금 중학생이지만 학년으로는 너는 지금 학년을 한참 밑에 꿇어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학년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너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네가 1년 동안 이걸 극복해서 올라오면 제 학년을 인정해 주겠다 하더래요. 근데 자기 수준으로는 도저히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과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저녁에 얘들이 다 취침 시간이 11시래요. 그런데 이제 11시가 되면 몰래 그 이불 속에서 옷을 입고 슈즈를 신고 살금살금 연습실이 위에 있었대요. 자기네가 자는 방 위에가 연습실인데 그 위로 11시가 되면 올라간대요. 새벽 4시까지 그 모나코 앙궁이 보인대요. 그 불빛, 이제 불 안 켜고 그 불빛을 의지해서 5시간 동안 1년 동안 연습했대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1등으로 합격했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는 시작했고 반복한 거죠. 그걸 변함없이. 그래서 자기가 1등으로 제 학년에서 이제 공부하고 발레리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도 최고의 정상에 가기까지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했냐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18시간을. 그러니까 누가 물었어요. 그럼 하루도 그렇게 안 물론 빠진 날도 있었대요. 어떻게 매일 18시간을 연습했겠어요. 그러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18시간을 연습하며 자기의 젊은 날을 3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발레리나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기를 초청했을 때 자기는 독일의 국립 발레리나로 이미 선정이 돼 있었대요. 종신. 죽을 때까지 춤추면 독일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이제 종신 발레리나로 자기한테 인정을 받았대요. 그런 걸 수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소위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그 상을 뭐 받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해도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은 아예 그런 상을 수여받을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상을 반려해야 맞겠지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인격이 되지 않고서는 그 상을 받을 수 없는 상이래요. 근데 자기는 항상 모나코에서 또 독일에서 발레리나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대요. 조국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무슨 일인가를 해야 돼.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대요. 독일에서 그 30년을 넘게 결혼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를 초청했을 때 자기는 이 독일의 엄청난 대우를 다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올 때 이만큼의 아쉬움도 없었대요. 항상 자기 마음에 나는 우리나라에 가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뭔가를 일을 해야 돼, 헌신해야 돼, 섬겨야 돼. 그 생각을 평생 하며 살았대요. 거기 타국에 살면서. 그래서 자기가 국립예술단장으로 지금 5년째, 지금 5년도 넘었겠네요.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변함없이 단원들과 함께 똑같은 시간에 그들이 8시간 연습하면 똑같이 8시간 같이 뛴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유지하기 어렵대요. 몸으로 하는 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가락 보셨죠? 여러분 TV에 나온 거 유튜브 틀면 발가락 나옵니다. 저는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꼭 슈즈를 신으면 이렇게 꼬지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서 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 발등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등에 다 요만한 혹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5발가락에 다 혹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혹이 쉽게 말해 근육인 거죠. 근육이 다 세워져 있는 거죠. 발에 인대가 다 늘어나 있는데도 5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발레를 했대요. 그 부상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정상에서의 삶, 정상에 가기까지의 삶, 이런 건 정말 어떤 굳센 의지, 믿음, 자기의 철학이 없어서는 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희 교회가 장로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등은 못 해봤지만 1등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있으면 뭐 더 좋고 1등은 못 해봤지만 어때요? 믿음으로는 1등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요? 말씀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내가 학교 다닐 때 또 청년의 시절에 꿈과 소망은 많았는데 이루질 못했어. 아쉬워. 지금도 생각하면. 이런 분들 내가 믿음으로는 한번 이제 승부를 한번 봐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때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도우심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잉태돼 있어요. 반복하면. 여러분 지금 다 이루지 못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이룬 것보다 못 이룬 게 막 99%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강수진이 발레리나가 얘기한 것처럼 시작했으면 반복하라. 이 반복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로 이미 우리 앞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가라고 하겠어요? 다 예비해 놓고 보통 능력 있는 부모들은 다 예비해 놓고요 자식들한테 그 길 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놓고 지금 그 길을 가라고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못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 22절 지금부터는 읽기만 할 거예요. 이제 말씀 끝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하시면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쭉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심정이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제 시작했으면 앞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뒤를 보지 마세요. 앞만 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보고 내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주위 보지 마세요. 왜 주위를 봐요? 주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좌우를 보고 뒤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창조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요, 핵심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침과 저녁을 나누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심에 있는 채소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몸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절대 못 나서 이렇게 해서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요, 응답받은 말씀만 하시고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 4절, 왜 말에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어떤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 불신앙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믿음의 말을 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모 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암 환자에게 당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선포하십시오. 암 환자에게, 불치병 환자에게. 일기 이런 거 말고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에게만. 당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나의 병은 나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걸 믿고 선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았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나은 것처럼,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부유한 것처럼, 여유 있는 것처럼, 넉넉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이 아멘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오네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여유 있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유명한 명의셨으니까 얼마나 넉넉했어요, 아주.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이 혼란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가난하다. 난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 줄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때 믿음 생활 안 할 때에도. 그냥 내 안에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고비만 지나면 나는 부유해질 거야. 넉넉해질 거야. 나는 앞으로 잘 살게 될 거야. 저는 그 생각 항상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왜 제가 어릴 적부터 그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택한 된 백성은 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어려운 고비고비 청년의 시절을 지냈는데 그때 저는요, 이 고비는 반드시 지나가고 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부유하게 될 거다. 넉넉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누어질 일만 있지 내가 꾸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지냈어요. 그 어려운 청년의 시절을 지낼 때요.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 번도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이 고비, 이 어려운 시기만 지나가면 반드시 나는 부유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웠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시작됐잖아요. 믿음이 잉태됐잖아요. 아기를 잉태하면 낳잖아요, 결국. 맞죠? 그제 우리 한나 권사님 배가 불렀는데 낳잖아요. 저렇게 갖고 걸어 다니잖아요. 열매가 저렇게 있잖아요. 반드시 잉태된 믿음은 어떻게 돼요? 태어난다. 열매로 나타난다. 보여진다. 밤의 시간,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였죠. 못 봤죠,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보는 것처럼 봤잖아요. 다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은 이제 10달 되면 나와. 반드시 나와. 쟤 걱정할 거 없어. 나올 거야. 첫째, 둘째도 자연분만 했으니까 쟤도 자연분만 하게 될 거야. 의사가 복잡한 얘기해요. 꼭 나중에 되면. 왠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 여러분 해드릴게요. 요즘엔 산부인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시간이 없어요. 아기들을 자연분만 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대요. 자연분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타임 딱딱딱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수술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이 타임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만 뭐 이렇게 불편한 일 생기면 다 그 수술해서 낳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됐죠? 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앞으로 나중에 결혼해서 잉태해갖고 아기 낳을 때쯤 되면 99% 다 수술하자고 그래요.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요. 의사가 부족해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데 우리 한나 권사님은 나 봤잖아요. 자연분만 해봤잖아요. 믿음으로 응답받아 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저 자연분만 합니다. 뭐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저는 자연분만 하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 오니까 가서 자연분만 하고 왔잖아요. 뭐예요? 응답 받아본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잉태된 자는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응답 받아본 사람은. 병 고쳐본 사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 그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응답의 원리대로 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뿐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다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이미 다 창조해 놨어요. 응답해 놨어요. 다니엘,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놨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에 누가 잠시 응답을 가로막았지만 결국은 어땠어요? 천사 미가엘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미 다 어둠의 시간이 우리를 잠시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응답받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불신앙을 고백하면 응답은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하늘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이 꼴등으로 발레 학교에 들어갔지만 1년의 시간을 통하여 수석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잉태되었다면 1년 후에 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4년 후에는 장로님이 세워지고 우리 새나라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더욱더 앞으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